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화려한 직책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면 축복이고 특권이라면 특권인데, 그런 화려한 직책 이면에 다윗은 별로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의 일대기를 보고 또 시편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의 생애에 원수들이 너무 많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도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이 극심한 마음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말씀이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이 짧은 2절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나 너무 시련이 오래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산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에 기다리고 있고 끝이 없는 연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버텨낼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깊은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금방 자식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근데 한 해, 2해 기다리다가 25년의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쳐서 불신앙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아닌 인간의 자식이 태어나지요. 이스마엘.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위기를 넘어가기도 해요. 지혜롭다면 지혜롭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25년의 기다림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지만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별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사고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알다시피 얼마나 우리가 악한 자입니까? 어떠세요? 너무 악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불의하고 죄짓기가 더 쉬워요. 의롭게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제멋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과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리는 힘은 그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아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될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은 언제 달라지는 겁니까? 내 아내는 언제 달라집니까? 내 자식은 언제 예수 믿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적인 시련은 과연 어느 때나 해결이 되어서 나도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날이 올까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한숨 짓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를 하는데요. 자, 3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정말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가려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싶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8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찬양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믿음은 눈이 달라지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야가 안 달라지면, 가치관이 안 달라지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이 남이 어려울 때 같이 절망하고, 남이 좋아할 때 좋아하고, 남이 힘들 때 같이 무너져 버린다면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여기 오셔도 마음은 편치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침에 또 한바탕 하고 왔는지도 몰라.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마음이 아닌 분이 상당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시죠?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서야 할 자리는 주님 앞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절망된 상황, 지쳐가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그런가 보다 또 다윗이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똑같아요.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영생과 영벌을 완전히 갈라놓는 놀라운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깊은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그의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됐어요.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늙어가니까 에서가 아버지만 죽으면, 아버지 맘 아파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만 죽으면 저 동생은 내 손에 죽는 거예요. 살기가 번득번득해요. 야곱이 그걸 알고 야밤에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서 그의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루스 땅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돌베개 하나를 베고 이불 하나도 없이 그냥 그 광야길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거기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잠에서 깬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찾아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어요. 광야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보지 못한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 처량한 신세인 줄 알았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다. 야곱의 눈이 열려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만 계십니까? 땅에도 계시고 땅 아래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감옥에도 계시고 죽을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시네. 이 찬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 할 때마다 속이 상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맨날 실망시키면서 뭐가 한 번도 안 시킨 적은 없어요. 뭐 숫자에 따라 다르지. 이 찬양은 참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이따 또 부르겠지만은 은혜스럽기는 하는데 아직 우리 믿음이 이 찬양을 내 전심으로 찬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지만은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상황을 보면은 너무 실망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뭐 내가 잘못했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백준영 기념교회 목회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저는 그분을 평소에 흠모하고 그분의 삶을 그렇게 담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이 20대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여행사를 차려가지고 중동 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그때 비행기 하나 태워보내면 집 한 채씩이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알겠지요. 20대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교회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녔지만 하나님 만나질 않았어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돼가지고 젊은 날에 그렇게 허황방탕하게 살았어요. 지금 곱게 생기시고 그렇게 생겼지만 젊은 날을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가 그렇게 깊고 진지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 있고 하니까 중매쟁이들이 붙어가지고 선을 한 50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2주 만에 아내 되는 분이 암 사형 선고 받아버린 거예요. 2주 만에. 돈이 있으니까 세상의 약은 다 써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다가 권위자를 불러다가 치료도 받아봤다는 거예요. 안 돼요. 2년 만에 그 아내가 죽었어요. 추구 아침에 장례를 치르는 날 이재철 목사님이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당신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내가 너에게 나쁜 걸 주겠냐?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제 후로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떡을 달라 했습니까? 내가 생선을 달라 했습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생명,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딱 장례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오후 3시인데 침대에 벌렁 들어놓대요. 그때 이분이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해요. 빛이 창에서 쫙 들어오는데요. 타자 타이핑하면 탁탁탁탁 소리 나잖아. 옛날 타자기. 그 탁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벽에 빛으로 글씨가 또렷하게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 글씨가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분이 성경을 별로 읽어보질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예수를 믿어놓으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요. 즉 다시 자기 생각에서 나온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도 부활하시는 주님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객사한 거예요. 객사. 돌에 맞았어.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어요 도대체? 도둑질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짓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당신께서 그렇게 소원하는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눈이 열렸어요. 하늘의 보좌가 열렸어요. 눈을 들어서 천국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더라는 일어나. 그걸 본 스데반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잔이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로 이사간 거예요. 이사간 거. 믿음의 눈이 열어지니까 원수도 없어요. 눈이 열리니까 죽을 상황도 죽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눈이 잠기면 사망에 빠져서 죽게 됐으니 내 눈을 열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3번 했다고 그러지만은 3번이 아닐 것 같아요. 계속 아프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이 문제라도 없으면 너는 교만해서 넘어진다 이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 그 응답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눈이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게 부끄러우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별게 없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목사의 신방도 못 받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제가 신방할 때 제일 마음 아픈 소리가 뭔지 아세요?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 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삽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 아니지요. 이 세상이 뭔데? 이 세상이 뭔데? 이 세상은요, 천국 가기 위한 나그네 길이라고요. 대합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합실. 정거장에. 정거장 크다고 그 사람이 큽니까? 정거장이 편하면 뭐하고 정거장이 불편하면 어떡하겠어요? 몇 시간만 되면 지나면 천국 가는 열차 타면 되는데. 아멘입니까?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눈이 열어져야 돼요, 눈이. 저는 시골의 강가에 살았어요. 여름에는 날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녁에 밥을 못 먹을 정도였어요. 불을 켜놓으면 날파리들이 불을 보고 쫓아와가지고 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밥에. 그래서 불을 끄고 살았어요, 밤에 밥 먹을 때. 외부의 불, 그걸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날파리 잡는 기계를 갖다 놨어요. 전기가 흐르는.
지금도 있죠. 그래서 불을 켜놓으면 날파리들이 가서 타타타닥 타서 죽는다고. 그런데 이 하루살이들은 죽는 줄 모르고 불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툭툭툭 떨어져서.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아요. 여러분 어디로 지금 가고 계세요? 나방이 죽을 줄 모르고 불만 보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돈 쫓아가다가 지옥 갑니다. 부자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보다 그것이 앞서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행복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복하게 사셨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안 사실인데 영국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명설교하고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귀신 들어서 우울증이 온 게 아니에요. 이분이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다 보니까 웃을 날이 별로 없었다. 정작 자기는 우울증에 평생 시달렸다. 오카는 목사님도 그랬어요.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과 주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 너무 긴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할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불행한 인생인가? 천국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좁은 문을 거부하고 넓은 문으로 가다가 멸망길로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둘이. 눈이 열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라요. 영의 눈이 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 고통이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복이고 의롭게 사는 게 복이에요. 부끄러운 식탁보다, 부끄러운 만찬보다 의로운 소박한 밥상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열어져야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지저분해요. 의로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부자 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부흥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말씀 몰라요. 말씀 안 지켜요. 알아야 지키지. 지키려니까 불이익이 오거든요. 말씀을 지키다가 불이익이 오는 것이 축복이다. 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해요. 4절이죠. 4절 봅시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흔들리면 원수 대적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면 마귀가 신나서 춤을 춰요. 신나서 춤을 춘다고. 건드리면 자빠지면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통쾌하게 웃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요동하지 않으면 승리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요동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꼭 시련이 있어서 사람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가 계세요. 이분은 신부지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이 제일 악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16년 이교도들에게 피살되어 순교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걸 곱씹어 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분들은 물론 어렵겠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계속 물어보면 아멘 못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를 보면 그렇더라고.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무너졌어요. 다윗도 무너져. 다윗도 죄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넘어지는 것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24시간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분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스스로를 내어 맡기는 기도라는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기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아버지의 뜻이 저의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저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속지 마세요. 어렵다고 믿음 떠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넘어지는 일이에요. 넘어지는 일. 1997년 IMF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떠났습니다. 왜? 어렵다고. 예배부터 쉬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예배부터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11조 스톱해버렸습니다. 가정부터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부터 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욥은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흔들리지 마시라고. 요동하지 마시라 그 말이요. 요동하지 마라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힘들다고 주님 떠나고 좋다고 주님 떠나고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 떠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힘들지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럴까? 예수님 믿고 더 안 되네. 더 안 돼. 우리 아랫집에 사는 불교 신자는 너무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왜 이래 도대체. 말은 안 하지만 믿음 없다고 할까 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괜히 믿은 것 같아. 괜히.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인격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없는 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추앙하고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이 병들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더 붙들잖아요. 더 붙들어. 부모가 병들면 힘없어지면 더 자주 찾아뵙고 더 공양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살기 어려워지면 주님 더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어렵다고 주님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자고 작정한 거예요. 죽기를. 반드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이 옵니다. 그날 온다고요.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입술로 불평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힘들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버려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이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5절 오직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할 것이고 구원하심을 기뻐하겠습니다. 이 믿음이죠.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를 버리시지 않은 거 제가 압니다. 나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나이다. 즉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나 사이에는 이상무 아무 상관없다. 아멘. 주님과 나 사이에는 이상무입니다. 이 틈을 누가 갈라놓겠냐고 말이에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단이 연합될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았으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만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는 등식이 존재한다고 제가 그랬지요. 항상 어려움과 고통의 호소에 시작해서 나중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등식이에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내 눈이 떠져서 이제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 사랑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믿음은 결단이에요. 두 번째 결단을 해요.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은덕을 베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원수들이 꽉 차 있는데 죽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다윗이 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4세기 대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할지라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었기 때문이고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 나를 건들겠느냐? 그래 건드려 봐라. 건든다고 내가 넘어지겠냐? 던져봐라.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너희한테 굴복할 줄 아느냐? 이건 사탄에 대한 선포예요. 전쟁의 선포. 한번 흔들어 봐. 내가 흔들리는지. 나 한번 죽여봐.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 부인하는지. 나 한번 망하게 해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지.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저를
우리 교회를 마귀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최고의 상급이라. 건드려 봐. 저 교회는 안 돼.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있는.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 한다고 마귀가 두려워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마귀는 지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알아요. 영적인 영물이라 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제 소원은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이끌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몰라 이것도 교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라지 알곡 만드는 것이고 알곡 신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거 유지하게 만드는 게 내 꿈이에요. 다른 건 있지도 않아. 저는 세상에 모르겠어요. 자꾸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잘 안 되지만은 별 욕심 없습니다.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지도 마세요. 뭐 잘하지도 않지만은 예수나 잘 믿어. 예수나 속썩이지 말고 예수나 잘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여러분에게 생선을 달라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떡을 달라 합니까? 떡을 달라 하니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니까 뱀을 주고 관심도 없어요. 친실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시련이 끝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는 이렇게 묵살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무능한 분 아닙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주님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살펴서 의의 길로 걸어가기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의의 길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붙잡고 펑펑 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